저는 오늘 이 자리의 모임을 감히 역사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한국교회가 그 정체성에 있어서 위기를 맞게 되자 교단마다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이런 기류를 타고 뜻이 있는 목회자들이 교회 갱신과 교회 일치를 추구하는 모임을 결성하는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이 그룹들이 신학과 교파의 장벽을 뛰어넘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연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이 집회가 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그 특징이 자생적이고 자발적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자발적으로 뭉치는 것이라면 이것은 일종의 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세기를 겨우 넘긴 한국교회에서 13개 교파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가 또 있었는지 저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모임을 역사적이라고 감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문제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째는 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리로 내려앉아 성서에 근거한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배우는 자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분열의 역사를 화해의 역사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일치입니다. 다음은 갱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세속주의에 심하게 오염되어 버린 교회를 정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조금 나아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달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세상이 비슷하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갱신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가를 일깨워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책임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들 대부분이 개교의 성장 혹은 교단의 양적 성장에 매달리다 본의 아니게 우리는 등한히 다루었던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회적인 책임을 새삼 소명으로 느끼면서 우리 모두가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면 안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왜 이 사회가 중병을 앓고 있습니까? 교회의 책임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 일치와 갱신과 책임이라는 세 가지 당면한 과제를 가슴에 안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오늘의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여러 가지로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잃어버렸던 영토도 얼마간 회복을 하였습니다. 긍지와 자신감이 나라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번영은 종교의 세속화를 부채질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 지도자들은 예외 없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기막힌 처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그들이 누린 번영과 평화는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폭풍전야의 고요에 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모스서의 유명한 서너 가지 죄 리스트를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탐욕, 거짓, 사치, 위선으로 그 영성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전에 다가오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를 아니하는 무관심한 무책임한 지도자들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은 곧 이스라엘 교회 전체의 타락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회의 형편이 당시 이스라엘과 동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그 당시의 제사장들처럼 부패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거울 삼아 우리들의 문제들을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면서
자신이 세속주의에 오염되지 않았다고 양심선언을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돈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예사로 하고 심지어 양떼들을 이용하여 자기 몫을 챙기는데 급급한 지도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가슴 아픈 우리 모두의 현실이 아닙니까?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일이 성직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세상 정치판에서도 보기 힘든 추태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어납니까? 왜 진실과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표방하면서 뒤에서는 거짓과 음해를 합니까? 한국교회의 조직적인 비리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펴야 합니다. 얼굴을 찡그리고 계실까요? 채찍을 들고 계실까요? 아니면 진노의 잔을 들고 계실까요?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저의 주의를 끈 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들었다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한 첫 메시지는 1장 2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니 목자의 초장에 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구약에는 무려 28개 용어를 사용해서 부르짖는다는 말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이 부르짖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용어는 샤그라고만 하는 말 하나뿐입니다. 이 말을 요엘이 한 번 사용했고 아모스가 한 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나타내는 동사 샤그를 사자의 부르짖음에다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사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나란히 놓고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부패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사자가 부르짖듯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드고아라고 하는 시골 출신입니다. 양을 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는 종종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것인지, 그 표하는 소리가 한번 들리면 양들이 얼마나 벌벌 떨고 있는지 그는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사자의 부르짖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르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자처럼 부르짖고 계시는 하나님,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자처럼 부르짖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범하는 죄를 보시고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소리를 진짜 듣는다면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불행한 사실은 아모스의 귀에 들리는 이 부르짖음이 그 나라 종교자 지도자들의 귀에는 하나도 안 들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가 아니어서 직접 듣지 못한다면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사자처럼 부르짖는 큰 음성을 그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못 들으니까 백성들 역시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처럼 부르짖는 음성이 들려지지를 않았어요. 지도자가 못 들으니까 백성이 못 듣는 것입니다. 못 듣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듣도록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8장 11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야.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악하다고 사자처럼 부르짖고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 악합니다.
그러나 자기 교회, 자기 백성이 부패하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는 것을 보시면 사자처럼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아모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은 구약시대 하나님과 다릅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사자처럼 부르짖어도 신약시대 하나님은 잠잠하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부르짖었습니까? 신약시대에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속화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부르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여러 날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자처럼 부르짖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는 듣고 있는가? 나는 듣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세속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세속화, 그리고 조직적인 비리와 부패,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잠잠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사자처럼 부르짖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영의 기로 그는 조금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본성입니다. 거룩의 본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 아모스처럼 듣고 있는가? 이것은 저 자신에 대한 심각한 질문이요 도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목협을 우리가 왜 조직해야 합니까? 사자처럼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부터 듣자는 것입니다. 우리부터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으면 한국교회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한국교회가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면 일치와 갱신과 책임이라는 말은 사치스러운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으면 일치를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갱신을 위해서 옷을 찢고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병든이 사회를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직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남달리 강경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누누이 배웁니다. 사자처럼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자처럼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갱신되고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만 하면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애창하고 있는 고영원 형제의 부흥이라는 복음성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바로만 되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짖는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황홀한 부흥을 다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 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에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임하게,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아멘.